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어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왔으니 이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주님께 모든 걸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걸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믿음 갖고 주님을 따를 때 승리하심을 믿기 바라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알 수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여기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갖고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때 주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한 분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새벽에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010 프로젝트 이제 9일째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이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체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기에 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팀들 이 새벽에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준비하여 올려드릴 때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 봉사자들의 수고가 정말 헛되지 않고 귀한 수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방송실과 안내와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9일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같이 읽죠.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금요일 본문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취임 설교를 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을 인용을 하셨죠.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사야의 말씀이 나한테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큰 맥락 속에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는데, 그래서 죽게 될 상황이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복음이 선포가 되었고 좋은 소식이 전해졌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한동안 참 몇 번 말씀드린 것인데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백부장이 취한 방법은 예수님께 이제 사람을 보내는 것인데,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이겠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다더라, 뭐 이런 일을 한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종들을 치료해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예수님 이런 분이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로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 이론을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대해서 아는 거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정보를 아는 것이고 이론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명한 연예인, 우리 연예인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정보를 아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느냐 개인적으로, 그는 몰라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를 많이 들어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을 진짜 만났느냐? 만나야 안다는 겁니다.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자서전적인 지식입니다.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쭉 적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서전적인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이 저자를 아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를 아는 거예요. 어떤 저자가 적어 놓은 책을 아는 거하고 책 내용을 통해서 그 저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하고 이 책을 쓴 저자를 만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저자를 아는 거예요. 3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예수님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이런 저런 분이다.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몬 안나를 얘기하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왔는데 엄마 품에 안겨서 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를 보면서 아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아기를 보면서 메시아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죠. 그다음 4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겁니다. 신앙의 본질로 가기 위한 수단이죠. 그럼 신앙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조금도. 이런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아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삶이 전체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점검을 해보면 되죠. 내가 인격제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못 만났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지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진짜 만났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고, 저자와 만났느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느냐? 신앙의 본질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내 삶이 변화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백부장 야이로가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게 지식 정보를 들은 거죠. 예.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면 예수님께 보내지 않죠. 그 대해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들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묵상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백부장은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수를 말합니다. 백부장,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 천부장은 이제 1000명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또 나누면 백부장이 10명이 있는 거죠.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고 10명의 백부장을 거느린 사람이 천부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죠. 이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병이 든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이 병든 것도 아니고 종입니다. 종. 그냥 무시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나 지위로 봤을 때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종이 병든 것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근데 누구를 보내냐? 참 이게 여기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부하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냅니다. 한두 사람이 몇 사람을. 이 백부장하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백부장이 부탁을 하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가주니까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을 구해 주시기를 유대인의 장로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들도 아는 거예요. 유대교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방인의 종의 병을 고쳐줄 능력이 유대교는 없는 겁니다. 유대인의 장로라면 뭔가 누군가가 부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에게 가지 않고 백부장이 부탁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유대교가 무능하다는 거죠. 예수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 행동들이 유대교의 무능함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예수께 나아가서 말하기를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잖아요, 백부장이. 백부장은 지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파견 근무를 나와 있는 거거든요. 파견 근무를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로마의 장수가 우리 유대인들을 억압하거나 힘으로 누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 민족을 사랑해 준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회당을 지어줬대요. 회당은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근데 그 회당을 유대인들이 아니고 백부장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너무나 착한 일, 선한 일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제 가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가는데 중요한 것은 집이 멀지 않았는데 백부장이 이제는 벗들을 보냅니다.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말하기를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시라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놓고는 또 예수님이 다 오고 계시는데 또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또 이제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마치 거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하죠.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감당 못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집에 굳이 오시지 않아도 거기 서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낫겠습니다. 이게 공간이 다른데 직접 본 것도 아닌데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여기에 와가지고 말씀대로 성취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나도 천부장 총독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들이 100명이 있습니다. 근데 상급자가 나한테 말만 해도 나는 갑니다. 이걸 하라면 이걸 하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갑니다. 내 부하도 내가 말 한마디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놀랍게 여기셨다.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 놀라셨냐?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선택받은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럼 이제 이방인이니까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방인 중에서 이러한 믿음이 있다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확인한 것뿐이에요. 네. 말씀 듣고 이 벗들이 유대인의 장로들과 벗들이 이제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가서 그냥 확인한 것뿐이에요. 다 나아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이제 능력이 있어서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거죠.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분이더라. 소문 고쳤다 하고 하더라. 그런데 이제 종을 보면서 예수님 병 고치는 분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해서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무시했다면, 무슨 예수님 병을 고쳐, 이렇게 했더라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낼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는 자기가 아는 겁니다. 예수님 병 고치는 분이야. 병을 고쳤다더라가 아니고 병 고치는 분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삶이 확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제 고넬료 사건하고, 고넬료도 이방인이었잖아요. 백부장이었고, 그 사건하고 좀 비슷하게 이제 누가복음인데 사도행전 고넬료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이제 놔두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없었다면 안 보냅니다.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병을 고치는 분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병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됩니다. 앞에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갇힌 자를 자유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그런 존재로 왔다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과부가 아니고 사르밧 과부, 이방인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과부가 없었던 게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과부가 없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 환자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와 나만 장군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냥 하나님을 말씀을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것이 된 거죠. 그래서 흉년 기간에 3년 6개월 살았고 나만은 문둥병을 고쳐서 돌아갔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날 여러분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 믿음으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병이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이 이런 분이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하나님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병 고쳤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 사실을 예수님에 대한 믿지 않는데 그럼 나한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다 그랬잖아요. 대해서 아는 것은. 대해서 알았다면 그 믿음으로 반응해버리면 낫는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백부장의 종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야이로의 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곳에서 병자가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백부장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여기서 분명히 일이 일어날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정말. 네, 대단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주목할 것은 믿음인데 백부장의 힘과 지위와 권력으로 병이 낫지 않습니다. 백부장이지만 자기 종 하나 병들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다면 자꾸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근데 이 백부장이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사람들을 보냈다는 자체가 자기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백부장 군사를 100명이나 거느리고 있지만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지만 이 힘과 권력, 사회적인 지위조차도 이 종을 병 하나 고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출발 자체를 못합니다. 내가 못한다고 인정해야 예수가 필요한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예수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못 갑니다.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부터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목해야 될 게 많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오긴 왔지만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뭘 가지고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이 유대교의 율법의 의, 선행입니다. 백부장의 선행 때문에 예수님 가서 고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은 병을 낫게 하지 못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 얻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백부장이 너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랬다면 그 선행으로 고칠 수 있다면 예수님께 굳이 올 필요 없잖아요. 선행을 이미 했으니까. 그런데 그 선행 때문에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가시는 겁니다. 그 선행 때문에 가서 고쳐준 것이 아니고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해도 구원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걸로 온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모든 믿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모든 보편적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적이죠.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져 있지만, 복음이 다 들려지고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지만 믿는 자에게만 병이 낫습니다. 모든 사람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만 병이 낫습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낫는 겁니다. 유대인만 믿음이 있고 유대인만 혈통적으로 선택받았다고 해서 병이 낫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믿음이 있다면 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있겠지. 근데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근데 믿음이 없다고 야단 맞은 사람들은 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거꾸로 될 것 같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제자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바꿔져 있습니다. 바꿔져 있어요.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 오늘 이만한 믿음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이 양을 정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표현들이. 그래서 똑같은 사건인데 그렇게 적어놨어요. 풍랑,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난 사건이 있죠. 그 풍랑을 만난 사건에 마태복음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14장에 베드로가 물리를 걷다가 빠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 빠졌을 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작은 것 때문에, 믿음이 작다는 말은 의심했다는 말이고 빠졌다는 말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잖아요. 근데 누가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풍랑 때문에 무서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믿음이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풍랑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은 풍랑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이 두려움의 뿌리가 불신앙이거든요. 두려움의 뿌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앙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풍랑이 뭐가 무서워? 괜찮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너희 풍랑 때문에 무서워 안 해도 돼.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 너희 믿음이 없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발견됐었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혀 따라다니는 제자도 아닌 이방인이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믿음인 거죠. 자, 오늘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나라, 이방인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얻는 거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인해야 된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병 하나 고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많이 말씀드렸죠. 나에게 있는 것을 영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들을 영으로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거. 영으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으로 만들지 않고 자꾸 50, 100으로 막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되는 겁니다. 백부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는 영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부터 하거든요. 어린아이의 빈손, 엄마한테 내미는 어린아이의 빈손, 엄마 이거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빈손 내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손에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빈손을 못 내밀어요. 이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빈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이제 믿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백부장의 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에. 말씀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성취되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주기도문에 이름 나라 뜻,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말씀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고 소원이 있고 계획이 있고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그대로 방해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병조차도 하나님은 다스려 버려요. 병도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지 못해요. 공간을 뛰어넘어서 가버려요.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고치시고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달린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붙잡으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그 통로는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잖아요. 여러분,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자기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하우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 안에 다른 걸 갖다 넣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처럼 모든 걸 다 제껴놔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종이 낫고 치유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고 내 삶이 변화되어야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꼭 기도하시고,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영으로 만들고 자기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보시고 신뢰를 보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고, 4010 프로젝트 둘째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거를 위해서, 투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진이 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외로 나가는 부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다녀와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또 야외로 나가는 것 좋은데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야 될 일은 하면서 우리가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